뜨겁긴 하지만 삶이 성경대로 정리되어 있지 못해요. 깨달음에서 나오지 않고 예배 중심, 예배는 드리는데 그 자기 삶 자체는, 예배는 늘 익숙하니까, 그러나 그 예배 이후에 자기 삶 자체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심지어는 세상신을 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머릿속의 생각은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돈을 좋아하고, 똑같이 명예를 좋아하고, 똑같이 자기를 알아주는 걸 원하고, 아주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리스도인답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세상 사람 같아요. 어떤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도 해요. 그리스도인인데 거짓말도 하고 둘러대기도 합니다. 짜증도 내요, 그리스도인이. 신경질도 낼 때가 있고, 화낼 때가 있고, 속일 때가 있고, 가치관이 항상, 그러니까 그분이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여름 수련을 안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완전히 세상적이죠. 가치관이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그리스도인답고 어느 순간은 세상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보면은 똑같이 상관육하고, 똑같이 부하 미워하고 마찬가지. 학교 생활에서도 그렇고 가정 생활에서도 똑같이 남편이 아내에게 권위적으로 하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불순종하고. 성경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말에 순종해야 되죠. 순종하지 않아요. 남편을 무시하기도 해요. 집사인데 그렇다니까요. 장로인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원리와 어긋나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 자녀들도 자기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말에 대꾸하고 말대꾸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 말에 아주 우습게 부모님 말씀을 말 안 듣고 말이죠. 또 재정 사용하는 거 봐도 아주 세속적에 그냥 꾸미는데, 아니면 어떤 뭐 가구 사고 막 하여튼 사치하게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봐도 아주 머리 써서 자기 유익이 안 될 사람 잘 안 만나고, 자기 필요하면 어떻게든지 만나고, 아주 이런 걸 세상에서 배워서 다. 그러니까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배우는 건 세상에서 쭉 배운 거야. 그다음에 성공이라든가 세상에서의 대인관계 이런 걸 머릿속에 딱 그걸 무전해 놓고 있어요. 삶은 세상처럼 살아요. 그리고 교회 오면 교인 같지만 일단 나가면 티가 하나도 안 나. 그렇기 때문에 이 우선권도 흔들리죠. 그래서 항상 성경을 알아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현실이 그렇다. 말씀은 그렇지만 뭐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네요. 현실이 더 그가 섬기고 있는 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이기 때문에. 거의 불신자고 머릿속으로. 이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집사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먼저 보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일을 먼저 구하고 죄를 구하는 사람 이밖에 내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는 가운데서 대교회 중심으로 수평 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는 교회들도 큰 교회 나가길 원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교회 다니면 굉장히 또 자부심을 가져. 어떤 사람은 뭐 집도 어렵고 뭐 학벌도 없고 뭐도 없는데도 교회는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닌다. 어느 교회 다닙니까 하면 이 교회 다닌다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자기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서. 그리고 요즘은 이 교회가 좀 유감스러운 거는 대교회일수록 양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하면 뭐 무슨 코스, 뭐 알파 코스, 뭐 하면 또 무슨 뭐 G12 뭐 어쩌고 막 하여튼 이래 대교회일수록 양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양육은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자꾸 교회들을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캠퍼스로 아니면 직장으로 사회에 나가야 될 성도들이 자꾸 교회에 불려서 교회에서 일이 벌어져.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훈련이 뭐 코스도 길어 한 뭐 1년짜리 막 이거. 그거 다 끝나면 그 사이에 또 다른 코스가 또 개발되는 거야. 그럼 또 그것도 하고 또 하고. 좀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좀 전도하고 내보내고 막 선교하고 내보내야 되는데 자꾸만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IMF 공동체도 이럴까봐 염려되는 거예요. 제가 내일부터 강의할 운동론은 그거예요. 핵심이. IMF가 자칫하면 양육단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단체가 돼야 되는, 선교단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저 형제여 자매여 연약함이 무엇이뇨 막 서로 그냥 이러면서 1년 한 학기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럼 선교사입니까? 우리가 캠퍼스 교사. 이거 참 중요한 건데, 그래서 지금 막 전투에서 나가야 되는데 전투할 때 요령 이거 배워주고 있다. 좀 싸워야 되는데 막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내보냈냐? 그럼 요령만 배워서 보내냐? 아니니까요. 그거 끝나면 최신 기법 또 배워주고, 그거 한 1년쯤 마칠쯤 되면 이번에 그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법 뭐 이런 것도 배워주고, 그거 끝날 때쯤 이건 너무나 효과적인 기법, 좀 내보내려니까. 그 정도 봐서 10년씩 훈련받아도 아직은 멀었어요. 언제까지?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전투 요령을 배운 다음에 전투를 총가서 합니다. 총가서 이 땅에서 해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우니 IMF도 점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아파요. CCC도 요즘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집중적으로 내일 할 테니까 오늘 밤에 좀 잘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일 또 운동권 얘기하면 또 졸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할 때 교회에 대한 대안은 제일 좋은 거는, 일반 신도들이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바뀌어요. 목회자가 바뀌어야죠. 여러분들 이런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목회자 될 사람들도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목회자에 따라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우선 목회자가 성도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예배 잘 나가고 교회 봉사하는 걸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몇 명을 구원했는가, 제자를 삼는가, 그거를 봐야 돼요. 목회자. 예배 잘 드리고 정직하게 살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제자 훈련, 교회 훈련 이런 거 다 받아봐야 그런 거는 생산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자기 이제 그걸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그 완성되는 거지. 이건 절반이란 말이죠. 절반. 그거 자체 물론 귀한 거죠. 예배 드리고 이런 건 귀한 거지만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목회자가, 이건 조장들에게도 해당되겠죠. 자기가 조언이 오면 이걸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예배드리는 자에게서 벗어나 제자 삼는 자로 만들어야 한다.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지 신앙생활한지 얼마 되는가를 보고 몇 사람이나 제자 삼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전도도 훈련시키고, 그리고 전도보다 좀 더 강한 훈련도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물론 전도지만 거지전도 훈련. 우리 IMF 공동체가 거지전도 훈련해야 돼요. 또 단기 선교 훈련 같은 거. 단기 선교 훈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비전 트립, 땅 밟기,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더 강한 거 해, 더 강한 거. 그리고 목회자 자신이 먼저 자신이 좀 불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노방전도도 해보고 선교련도 참여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일꾼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21세기 우리가 할 일은 대략 어떤 일들이 있는가. 자, 그냥 대략 뽑아본 건데 여기 한 25가지 정도 뽑았죠. 우리는 기아로 매일 35,000에서 4만 명이 죽습니다. 매일. 오늘도 35,000에서 4만 명이 죽어요. 못 먹어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한 교인이 한 명씩 맡아야 돼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인은 주님 만날 때까지 매달 10,000원씩 이것을 위해서 국제 기아 대책 기아 대책 기구라든가 이런데 한 달에 10,000원씩은 여러분이 앞으로 돈을 벌면 반드시 10,000원 이상은 여기다 내야 돼요. 모든 성도가 다 내주면 이 문제 해결돼요. 왜냐하면 35,000명, 4만 명을 매일 먹여 살리려면 모든 성도가 10,000원씩 내요. 낙태로 우리 매일 한국에서도 4,000명 죽습니다. 이 중에 근데 불신자가 그런 건 좋은데 성도들 가운데도 낙태가 있다니까요. 4,000명이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개정해야 돼요. 그리고 미혼모 대책이고, 그리고 일단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걸 거부해야 돼요. 안 하겠다. 홍보도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생을 드릴 사람이 필요해요. 또 복음 없이 아시아 아프리카는 매일 10만 명가량이 지옥에 가고 있어요. 우리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해가지고 우리 전도와 선교사들이 거기 못 미쳐가지고 워낙 불신자가 많으니까 좀 선교사들이 열심히 해봐야 너무 중과 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에 따지면 매일 10만 명가량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여기 수많은 선교사가 떠나야 되겠죠. 매일 10만 명을 지옥 가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매일 지옥에 갑니다.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우리나라에 3,700만 명의 불신자들 복음 듣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일꾼이 필요해. 이런 거. 이 일을 누가 할 겁니까? 이 하루에
한 500명에서 1000명이 지옥 가는데 이걸 누가 가로막고 나서겠습니까? 사실 간단하죠. 우리나라에 1000만 있으니까 한 사람당 4명만 거듭나게 하면 되는데 안 하죠. 예.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한 명도 거듭나게 못한 사람이 지금 교회에 질비하며 그런 사람이 성가대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집사 중에도 5명 미만으로 한 3명도 거듭나지 못하게 한 사람이 집사 있어요. 이 중에 아마 조장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5명 정도도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IBF에 벌써 몇 년째 있으면서 5명은 10명도 거듭나지 못하고 혹시 조장된 사람이 있을까 두려운데 그 다음에 방학 때 여러분 그 자기를 통해서 한 5명이라도 거듭나게 하세요. 방학 동안. 그래서 선교단체 캠퍼스 선교사 맞습니까? 우리가 이 참 우리나라의 3,700만 영혼에 대해서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세요. 이건 제가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자 우리나라에 하루에도 나는 500명이 1000명이 지옥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가 같이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500명이 1000명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생각하세요. 생각. 북한에 2200만 명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소녀 가장도 많은데 이것은 교회가 한 가정씩 맡아야 되는데 누가 이 일을 주선하고 또 계속 홍보할지. 고아의 문제, 청소년 탈선의 문제, 이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혼이 불가능하죠. 그리스도인이 단 한 가지 경우 배우자가 그런 간음을 행했을 때 그럼 원천적으로 결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이혼이 있을 수 없는데 성도들도 이혼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혼해야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성경이 이미 그런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그랬거든. 하나님 짝지어 준 것을. 그때 막 나눠 사람들이 이제는 이혼이 증가하고 있고 또 입양아 이런 대책들 정신방향 거지 불황아 또 무인통 노인 앞으로 이 성경적 양론을 누가 운영할지 이런 것도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소외계층, 교도소 소년원 또 정치, 경제, 인권, 진영, 환경 문제, 언론 매스컴, 문학, 예술 많은 문제에 우리에게 다 있어요. 의료, 사회, 법조계, 회사 각 부분의 부패 또 유학생들 그래서 이 코스타 같은 경우 이 굉장히 효과적이죠. 미국의 주립대 이런데 지금 통일교가 이 교수들을 포섭하는데 우리는 교수를 포섭하는 게 아니라 교수 될 사람을 우리가 포섭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의 이런 주립대라든가 외국에 이제 그런 유학가 있는 데 있잖아요. 영국이든지 뭐 미국이든지 호주든지 그런 경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실력 좋은 사람들은 도시로 나오고 목회자들이 왜냐하면 이 대학촌 대학가에 가면 거기는 학생들이 헌금 내고 그러니까 이 생활도 어려워요. 그럼 학생들이 까다롭고 석사 박사학위 막 이런 애들 까다롭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되면 실력 있는 사람이 글로 가야 되는데 실력 있는 사람 도시에서 청빙 받으니까 도시로 가고 좀 어디 이쪽 저쪽 청빙 못 받는 사람이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는 오히려 석사 박사 아주 이런 사람들 앞으로 이제 돌아오면 이제 교수도 할 수 있고 사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사실은 좀 준비된 사람 한 50명 정도만 미국에도 보내고 또 영국에도 보내고 호주에도 보내고 캐나다도 좀 보내고 좀 참 좋겠어요. 그러나 돈이 없죠. 그들이 먹고 사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교회에서 준비해가지고 생활비를 주면 유능한 사람을 대학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교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누군가가 해야 되고 또 목회자가 변화돼야 돼요. 상식적으로 대화가 되고 무게 안 잡는 그런 목사들이 필요합니다. 목회자. 또 군이라는 게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원래 요즘 좀 바뀌었지만 이전에는 보통 군인이 군대 들어갔다 제대하면 보통 50% 이상이 그 이상이 세례 다 받아요. 군대에서 힘드니까. 근데 이때 정말 제대로 좀 복음을 제대로 잘 가르쳐서 군인을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례 받는데 급급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군목이 나와야 돼요. 일생을 군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 군복을 입으면 군복 입은 사람 보면 마음이 막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뛰는 걸 가만 놔두려고 뛰세 그냥. 그래서 군대 들어가서 뛰란 말이에요. 그 영혼들에서 군목이 되는 거예요. 저도 사관학교에 한 1년간 있었어요. 사관학교 가서. 거기 육사 생도들 1년 동안 붙잡고 그랬는데 이런 군복음하고 참 좋죠. 여러분 생애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어때 체질적으로 잘 뛰고 말이죠. 훈련도 잘 받고 오히려 즐겁고 운동가 말이지 이런 거. 그 이상에 그런 게 좋고 그러면 장교 이렇게 해갖고 군복음을 해서 한번 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요즘 취직 안 된다며 그러면 그냥 군대로 갔어요. 군대로. 괜찮아요. 또 대학생 사역. 예. 지금은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그 많은 사람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5%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원래 4분의 1, 그러니까 25% 같지만 대학생들은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세계 선교, 우리가 해야 될 거 세계 선교. 특별히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기 때문에 세계 선교는 우리의 반드시 우리의 사역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포도를 보면은 아시아 37족 중에 힌두교가 8억 1천이고 1000만이고 그다음에 이슬람이 9억 1천입니다. 불교가 4억이고 기독교가 2억이에요. 이 중에 중국 1억 빼면 나머지가 1억에 2억. 그러니까 아시아 37억 중에 우리 이렇게 그럼 약 한 4분의 1, 그러니까 4명 중 1명은 이슬람교예요. 4분의 1. 이슬람, 그 다음에 그 중에 또한 4분의 1 정도가 힌두교. 그러니까 힌두교, 이슬람이 거의 막 절반 가까이 육박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2억.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열심히 내봐야, 뭐 지금 1000만 해봐야 이거 갖고 안 돼요. 지금 37억이래니까. 그나마 우리나라가 열심히 있는 교회 아닙니까? 무슬림들이 아주 이슬람권이 아주 심각한데 이거에 대해 여러분 대안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이 뭔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아프리카 7억 9천 중에 여기는 이슬람이 3억 정도 비교적 또 기독교의 수가 이슬람에 그래도 1억 못 미치는 그게 아프리카이고 유럽은 7억 3천 중에 기독교 2억 2천 북미 3억 1천 중에 기독교 2억 근데 이게 다 껍데기들이 많다니까요. 우리나라 1000만 성도라도 얼마나 껍데기가 많습니까? 유럽은 더해요. 교회는 가는데 저도 유럽에 영국에 한 2년 있었는데 정말 가보면 영국에 가보면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고 젊은 사람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언제 오냐면 이제 세례 받을 때 애 태어났을 때 세례 줄 때가 있어요. 그때들 꽉 차고 크리스마스 때 차요. 그러면 보통 때는 건물은 참 좋은데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매주 있잖아요.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술집이 교회가 됐는데 이제 교회가 이 십자가를 떼고 이제 음식점이나 술집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떼고 그거 리모델링하는 그런 직업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영국에서 계속해서 그러고 있어요. 계속 지금 하여튼 통계적으로 그냥 일주일에 4개가 줄어들던가 그래요. 한 달에 4개가 일주일에 4개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계속 교회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한 교회를 맡다가 2교회, 3교회씩 맡아요. 목회자 되는 지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억 2천도 사실은 상당히 그냥 허수야 허수. 남미 5억 2천 중에 기독교 6,500만, 카톨릭이 4억 1천만.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카톨릭이 4억 1천만이가 된다. 태평양에서 3천, 이건 뭐 인도만 따져도 인도 10억 중에 힌두교가 8억, 7.9억, 8억 정도 돼요. 이슬람이 1억 2천, 기독교는 1억이 아니고 이제 1,700만. 그러니까 뭐 이거 참 우리 싸워야 될 게 너무 많죠. 중국 12억 13억 중에 그리스도인이 이제 7천에서 1억. 지금 현재 세계 선교사 분포는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46,400명. 그 다음에 세계 2위가 한국이에요. 옛날에 영국이었는데 밀렸어요. 영국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래서 한국이 16,000명이고 영국이 5,700명.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우리 세계 선교의 방향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지리적으로 중국과 문화적으로 말이죠.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12억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어떠냐면 하루에 25,000명에서 3만 명이 거듭나요. 이 중국의 이 지하 가정교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25,000명에서 3만 명이 거듭나는데 문제는 그들이 거듭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교사는 하루 만에 안 생기잖아요. 교사는 1년이 걸리고 2년 동안 훈련 받아야 교사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 매일 25,000명, 3만 명이 거듭나기 때문에 고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은 이제 물론 전략적으로 훈련을 위해서 전도도 하지만 지금
누가 필요하냐면 이 성경을 가르칠 교사가 필요해요. 한없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루에 한 2만 5천 3만 명이니까 한 300명의 교사가 매일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매일 300명씩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10,000명씩 보내줘야 돼요. 중국으로. 그럼 이게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10,000명씩. 예? 한 달에 10,000명씩 보내줘야 된다니까. 한 달에 이들은 한 1,000,000명씩 거듭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10,000명씩 보내주면 그나마 어떻게 좀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나가 있는 총 선교사 수가 그나마 세계 2위인데 지금까지 쫙 합해본 결과 현재 16,000명이니까 앞으로 그냥 이게 나가는 게 쉽습니까? 하루에 300명씩 매일 교사로 나가는 게 큰 싸움이 벌어지죠. 그러나 이 일을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아니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안 보내면 어디서 보낼까요? 일본에서요? 그리스도인이 일본에서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루에 10,000명씩 교사로 선교사로 떠납니까? 베트남에서 보낼까요? 태국에서 보냅니까? 우리나라거든요. 중국을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루에 정말 이런 300명씩 선교사를 내보낼 수 있겠는가? 그 자원이 사실은 이 대학에 있어요. 대학에. 인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도시 선교의 필요성. 이제는 농촌 가정교회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중국에 7천만에서 1억을 이렇게 거듭나게 했지만 이제는 도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도시 선교의 필요성이. 인도 같은 경우는요, 뭐 직접적으로 가기보다는 재정 지원하면 돼요. 인도는 특이한 나라인데 자기네 안에 41,000명 정도의 이 약간 자비랑 비슷하게 조금씩 받으면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 나라는.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이거 참 특이한 현상인데 41,000명의 나름대로 선교사 활동을 했어요. 이 자국 내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돈만 대주면 돼 우리가. 돈 좀 많이.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건물 짓는데 이런 데 쓰지 말고 돈 좀 모아서 이런 데 보내면 좋겠어요. 자꾸 보내야 돼. 그저 뭐 예배에 도움 된다고 좋아요. 그렇지만 뭐 할프 뭐 오르간 뭐 어느 내 교회 가봤는데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 그게 뭐 20분 되나 얼마 든다고. 그러면서 광고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거 좀 이렇게 띵동띵동 그냥 피아노 주고서 찬양하면 안 됩니까? 그 돈 가지고 이런 데 좀 보냈으면 좋겠다. 교회 건물을 짓는 거 필요한 거 줘야죠. 예. 그냥 너무 화려하게 그렇게 질 필요 없어요. 지금 그런 교회들 다 분단되니까요. 영국은 아무리 저봐야 뭐 사람에게 투자해야지 건물에 투자하면 뭐예요? 사람이 떠나면 나중에 건물 유지도 못해요. 태국만 하더라도 인도 차이나의 중심이거든요. 태국이 불교가 6,400만 태국에 6,400만이 불교예요. 95%. 기독교는 0.6%. 이 태국이 인도 차이나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데 기독교는 0.6%. 일본 같은 경우 1억 2,700만 중에 불교가 70%고 나머지 아주 그 사입이 우상이 300만 개가 있나 그래요. 일본. 기독교에는 0.1%도 안 돼요. 우리 일본 사람들. 100명 만나면 한 명이 최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이렇게 깜깜한 가운데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허락하신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에게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뭐 베트남, 아프리카, 태국, 조선 약 30만 명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대부분인데 참 이력 헌신할 사람 필요해요. 이건 진짜 모슬렘에 있잖아요. 괜히 뭐 이라크니 이란이니 뭐 사우디 이런 데 선교사로 가지 말고 가서 입도 못 열어요. 원래 거기서 3년 내내 그냥 친구 사귀다 오는 건데 제가 왜 그런 에너지를 차라리 저는 아무 생각도 그러는데 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30만 명의 이들 모슬렘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대졸 출신들이에요. 이들에게 들어가서 하면 얼마나 이들 복음 전한다고 우리나라에 잡혀갑니까? 그건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1학년들 말이죠. 뭐 누구나 다 맞죠. 대학 시절에 중국어, 영어 이런 거 배워놔야 돼요. 주를 위해서 영어 공부해갖고 이거 이제 이런 사역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예 생을 들일 사람들 나오세요, 여러분들. 이거 위해서 한번 모슬렘에 이것저것 효과적인 게 있습니까? 30만 명 바꿔놓으면 이들이 다 흩어져서 선교사로 가는 건데. 참 이런 생각하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참 사람이 너무 필요한데 아직도 뭐 대학생에 좀 놀다가 때가 되면 뭐 하겠습니다. 뭐 이런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성경 보기에서는 30분도 시간, 1시간도 못 내놓고 게임하기 위해서 1시간 내는 사람. 그건 일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자기의 그 중요한 책임을
아주 망각하고 있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루에 500명, 1000명이 지옥 가는데도,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500명, 1000명이 지옥 가는데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소위 캠퍼스, IBF, 선교사, 학생단체 들어와서도 아직도 제대로 거듭나기도 안 하고, 중국의 이러한 필요, 지금 이 2만 5천명, 3만 명 거듭나면 뭐합니까? 우리 애기 태어나면 애기를 우리가 봐주려면 뭐 돌 될 때까지라든가 이렇게 좀 키워줘야 되는데, 이거 2만 5천명, 3만 명 안 키워주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의 그 동방번개, 이단, 여교주 그쪽으로 막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수님 알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이제 거듭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화이트함도 배워줘야 되고 뭐 PBS도 배워줘야 되고 배워줄 거 하나님이 인도를 어떻게 받고 막 이거 기도 생활 배워줘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니까 동방번개가 나타나서 그냥 이럴 때 내가 여러분 좀 뭘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중국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전공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지. 그래서 우리 전공 가지고 사회 나가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고 아직도 그 생각, 성경에서 원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 그냥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청소부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뭐 교사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좋은데 그걸로 우열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진실하며 한번 입을 열면은 그거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존경받는 머리가 되라는 뜻이지. 그게 사회로 나가는 소위는 잘 나가는 직업. 그게 머리입니까 그게? 그러면 옛날에 뭐 바울은 꼬리게? 그 누가 잘 나가는 직업입니까? 사도? 신앙인들 보면 다 그러면 뭐 만약에 집에 가면서 공부 못해갖고 그러면 사회에서 뭐 고시 패스 못하면 그래서 그 돈이 없어갖고 이제 힘든 일 하면 그럼 꼬리가 된 겁니까 그게? 어디에 속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진실하며 하나님 말씀을 갖고 책임지며 오히려 이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게 머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이렇게 30만 명이 지금 와 있는데 저는 이거 아직 저것도 제발 좀 우리나라에서 제발 좀 붙잡아줬으면 좋겠어. 이거 뭐 다 쫓아낼까봐 걱정이에요. 빨리 저는 우리 교회가 빨리 지금 개척해서 아직은 그렇지만 교회가 빨리 크면 저는 아직 그 일에 아주 집중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 모아서 훈련시켜서 30만 명의 사람을 인증하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할 건 많은데 또 이 중국에 이거 2만 5천 명, 3만 명이 매일 거듭나니까 300명씩 매일 보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보낼지 돈도 돈이고 그럴 만한 사람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가봐야 얼마 가요 지금 이 사람들 다 중국 가고 하루치밖에 하루 반치밖에 안 되니까 어떡하지? 내일 또 누굴 보내야 되나 만약에 여러분 이 싸움이 큰 싸움이기 때문에 침착하셔야 돼요. 침착. 지금 당장 해결 못할 거는 기도하면서 그러나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생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드릴까 이거 고민해야 돼요. 이 청년 때는 이걸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굴러가는 게 이런 생각들 하고 있어요.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내가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까 이런 게 머릿속에 굴러가야지. 저 자매를 어떻게 하면 꼬셔볼까라든가 형제 앞에 좀 내가 멋있게 보일까라든가 그저 내가 요 취직해서 여기서 학점 잘 따서 취직해서 여기 더 연봉 많이 받고 이렇게 되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이까지 살면 뭐 아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서 한번 내 생을 폭발시켜야 돼요. 내 생을 주를 위해서 한번 완전히 드려야 돼요. 아니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죠. 제가 20대 초에 신앙 갖고서 저는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한 가지 평범히 살다 죽지 않겠다. 그 남들 잘하는 좋은 직장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는 살지 않겠다.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마찬가지. 요즘 뭐 다 대부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 들어가서 월급 받고 살다가 직장만 빨리 하는 거 그런 게 목표가 직장만이에요. 그게 아니라 집에서 살면서 뭘 할 건가 생각이 되는데 그게 목표가 되는 수가 많답니다. 집에 까짓 거 못 얻으면 어떻습니까? 일생 그냥 이사 다니면 어때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계를 바꿀 것인가. 예? 우리 마음이 뭘 생각하냐에 따라 그 유인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매들 말에 형제 만날 때 진짜 이런 얘기 해서 만나지 마요. 예? 좀 어떻게 하면 중국에 이거 3만 명이 거듭났는데 이걸 어떻게 300명을 매일 보낼까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만나란 말이에요. 그래야 꿈이 있는 거죠. 그 중국도 한번 가보고 이거 어떻게 되는 현지 답사도 좀 하고 와야 되고 말이지. 방학 때 놀러 갈 뿐이나 하고 말이지. 바다 봐서 뭐해요? 어떻게든 이 사람을 봐야지. 사람 바다에 정말 중국 가서 들여다보세요. 이 영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을 거듭나는 사람 또 거듭나지 않은 12억은 어떻게 내가 이걸 할 것인가.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조그만 땅에 태어났을지라도 생각만큼은 세계를 품어야 돼요.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의 시복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들? 왜 공부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주의 나라 확장, 이런 지금 벌려져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 생을 정말 한번 장렬하게 하고 내 생을 불태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야죠. 이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30만 명이 우리 주위에 와 있는데 이거 참 보여야죠. 이것들 그냥 어떻게 흔들어 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할 거예요. 그런 마음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중국 저는 마음속에 이 12억을 어떻게 그냥 흔들어 놓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30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인도의 10억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슬렘의 이들의 이 진격, 이거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우리 결론적으로, 시간이 벌써 12시 조금만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니까 다 내보내야 돼. 성도들은 무조건 나가는 걸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다 나가야 합니다. 한국에 있을 생각하지 마세요. 다 나가셔야 돼요. 이것은 제가 로마서 15장 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나가야 돼요. 우리는 이 암 고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암 고치는 자임을 알려주고, 우리나라의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세상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 나아만 문득병자가 엘리사를 만나고 낳고 나서 어떻습니까? 자기는 거 다 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흙을 가져가서 내가 주를 섬기기 원한다고 막. 그는 이 문득병 낳고도 말이죠, 그렇게 감사하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는 문득병이 아니라 엘리사가 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엘리사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당신은 암을 고칠 수 있는 자입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부여받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또 우리도 그에 걸맞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귀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요즘 황우석 그 교수가 좀 많이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뭐 그거에 대해 윤리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 사람이 막 바쁜데, 그 사람이 한가하게 그 기술 놔두고, 물론 이제 좋든 나쁘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가하게 저런 거 연구하면 어떨까요? 무슨 여드름을 효과적으로 짜는 방법 이런 걸 막 연구하고 말이죠. 자기 예를 들면 대통령 정도 됐으면 이 국가 전체를 생각해야지. 대통령이 자기 사는 동네에 마당 쓸기 이래가지고 그 많은 시간을 마당을 어떤 물론 국가를 위한 일인지 모르지만 시간 사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입을 열면 이건 1000만 불짜리 이거예요. 이건 영혼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더 이상 12시 가질 것도 없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할까요? 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받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굳이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내가 다일마다 암을 고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지낼까요? 어떻게? 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매일 사람들이 줄 수 있다면 내가 꼭 막 내가 여기서 막 그 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장시킨 채 나는 뭐 예를 들면 무슨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뭐 그림 그리고 암 환자 있으면 그림 그리고 이걸로 나는 기여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걸 어떻게 써먹고 이걸 하고서 틈틈이 그림을 그리든지 그건 좋아요. 우리는 영원히 죽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소리를 잘 써먹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던 어떤 장로님이 자기는 이제 명퇴한 이후에는 시골에 내려가서 땅도 사놨다는 거예요. 거기다 나무 심고 물도 이제 주고 거기다 이제 뭐 먹모이도 좀 키우고 뭐 어쩌고 막 이러시더라고. 과일도 좀 심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답답했어요. 명퇴 후에 그러면 왜 꼭 그런 아름다운 꽃 뭐 이런 거 무슨 동물들 키우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사람을 키우면 좋겠어. 그까짓 거 천국 가면 실컷 볼 수 있는 건데 아름다운 모습들은. 우리 바울로 아볼로가 했다고 해서 사람을 심고 사람에게 물 줬던, 나는 심었고 저는 물을 주었던 바울이. 오히려 그런 채소니 무슨 뭐 가꾸고 직접 내가 한 거 뭐 유기농해서 상추에다가 뭐 삼겹살에서 뭐 먹는다 이런 계획 세우지 말고, 그런 거 상추 심는 그 즐거움 말고 사람을 심는 즐거움을 가져야죠. 사람. 그래서 명퇴 후에 중국 가야죠. 어딜 갑니까? 인도나. 왜 시골로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국 가면 또 아름다운 경치들도 많아요, 사실은. 삶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생을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주 5일 근무제가 우리나라에 점점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큰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루의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우리 성도들을 뭘 좀 해볼래도 너무 분주하니까 바쁘니까 그러다가 주 5일 근무자 되니까 토요일 놀게 됐잖아요. 제가 그 하루를 주님께 드려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주 5일 근무자가 되면은 토요일 오전에는 PBS 마음껏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부터는 이제 전도하러 나가면 됩니다. 예, 한번 제가 보기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패턴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언제 전도합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토요일 날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우리 8개 팀이 90명 정도가 전도하러 갑니다. 고속터미널 또는 무슨 우리 서울역, 뭐 용산역 이런 식으로 동서울 터미널 이런 식으로 가서 또는 캠퍼스 가서 한 4시간씩 이렇게 줍니다. 이게 주 5일 근무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주 축복이죠. 우리가 주 5일 근무제가 우리에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 어차피 세상 사람들 어차피 노는 거 뭐 더 논들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들어가더라도 주 5일 근무제 하는 직장들이 있으니까 마음껏 하루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야말로 진짜 좋죠. 방학 이때 우리가 오전에 자기가 공부하고 오후에 전도하러 나간다든가 그래서 한 달, 2달을 그렇게 보내면 아주 좋죠.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은 계속 만들어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외국에서 기본적으로 3년씩 살다 올 것을 자기 인생 계획에 세우세요. 3년 정도는 내가 드리겠다. 아니 뭘 몽겨도 그 엉터리도 2년 정도 우리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 있는 거 보죠. 젊은 사람들이 2년씩 그 좋은 시간에 놀지 않고 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자기들의 그 몰몬을 증거하려고 2년을 투자하는데 우리라고 해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기 선교사로 떠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3년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생각하고 떠나세요. 그래서 그 나라들 아마 이제 조별로 의논하세요. 어느 나라 갈지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중국이 참 좋은데 넓어서 또 베트남 가도 좋아요. 아니면 태국 가서 우리 불교인이 그렇게 많으니까 3년간 나는 직장도 쉬고 모두 쉬고 또 나는 뭐 어떻게 하고 3년간 나는 하겠다. 아니 결혼해서 나는 가겠다. 이번 수련 때 계획 세우세요. 3년 동안 정도는 내가 기본적으로 내 생에 3년 정도는 내가 외국에 가서 복음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한 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대학생 시절에 성경 22권 이상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는 채 일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22권 연구하세요. 우리 66권이니까 3분의 1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22권을 기본적으로 연구하고 여러분에 의해서 영어는 20명 정도는 거듭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 20명 거듭나게 하세요. 4학년들은 어떠나 지금 4학년 그러면 한 학기 남았는데 대학 한 학기에 20명 할 수 있어요. 방학 동안에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외국을 생각할 때 언어 훈련, 특히 영어라든가 중국어 이런 것들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이제부터 게임 그만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가지 제안할게요. 여러분 보통 게임하는 시간 평균 얼마입니까? 하루에 얼마 동안 했습니까? 예를 들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 시간을 바꾸세요. 그 시간을 영어 공부하는 시간을 바꾸세요. 그래도 상당한 진보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언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준비되고 언어가 준비됐을 때 그런 사람이 나가면 교사가 되는 거고 이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혹시 뭐 질문 있는 시간이 제가 조금 늦게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끝났습니다. 제가 2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 뭐 질문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좀 생각해서 어쨌든 지금은 절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생은 이제 끝났고 남은 생 주님 위해서 한번 생을 불태워야 되겠는데 자기를 아주 그냥 정말 멋지게 우리 9.11 테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그 비행기 타고 말이죠 세계 무역회관 들어갔던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그 모슬렘을 위해서 자기의 그런 신념을 위해서 생을 드리는데 기독교인들은 날 위해 목숨 걸어서 나의 모든 것 대신은 그분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5,000명, 1,000명씩 매일 죽어가고 아시아에 10만 명씩 복음 없이 죽어가는 이런데 내 생을 어떻게 드릴 것이다. 좀 아니라는 생각들은 좀 버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난 거 아니고 우리 못 먹고 못 살아도 좋다. 바울 사람도 좀
B쪽 고라도 좋다. 예. 내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괜찮아요.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정처 없이 살지도 몰라요. 직장만 포기한 지 오래됩니다. 괜찮아.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좋아요. 이름 없이 살아도 좋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 안 다녀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 마음 아프게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나는 세계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품고 그들 위해 준비할 것이고 언어는 언제쯤 내가 언제까지 준비해서 할 것인가. 신구약 66권 중에 내가 22권은 언제쯤 끝낼 것이고 계획서에서 여러분 준비하세요. 다음 세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 이 무너져 내린 이 한국교회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이 중에 혹시 신학교 갈 사람들은 위대한 목사가 돼서 한국교회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군복음에 들어가서 군을 바꾸고 각각 들어가서 바꾸고 제발 그저 부모님 원하는 직업에 직장 들어가서 돈이나 벌고 연봉이나 먹고 그저 알아주고 학위나 따고 그런 짓 좀 하지 마시고 한번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중국에 가서 영어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수가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연구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좀 생을 한번 멋지게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같이 이 자리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깜깜하고 악하고 음란한데 주님 내가 이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내 생을 어떻게 주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딴청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여 나를 바꿔주십시오. 한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위대한 일을 계획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나를 좀 하나님 일꾼 되게 해주시고 좀 이런 데는 열정을 주십시오. 나 가진 것 없지만 젊음이 있는데 젊음 주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이 시간도 우리 귀한 형제자매 젊은이들 아버지 좀 이 시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수수한 복식들이 휘어져 있음을 보게 하시고 일꾼이 심히 적다고 말씀하신 통탄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주여 가진 것 없지만 젊음이 있사오니 이 젊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슬렘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기독교는 점점 줄어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루에 10만 명씩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지옥을 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오늘 천명이 있고 지옥을 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지런히 열심히 북고주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어서 우리 깨어서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보고 그들의 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작은 문제로 연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을 키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일꾼이 되고 일꾼을 키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전쟁터에 나가서 십자가의 용사로 싸워 빛을 발하게 하시고 빛을 한번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준비할 때 준비하게 하시고 뛸 때 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를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오. 우리가 너무나 참 하나님께 열심을 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로 오래 있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 눈을 떠주셔서 뜨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휘어져 있는 곡식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꾼이 심히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진 것 없고 능력 없지만 젊음이 있사오니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중국의 10억을 주님 위하여 우리가 생을 드리게 하시고 인도의 10억을 위해서 아시아의 37억을 위해서 전 세계 60억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교회만 다니고 그저 교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제자로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계속 제자로 만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더 드리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때 건강이 허락될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저들이 정말 주님과 의논하며 동행하며 그의 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이번 수련의 기간을 통하여 아버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생을 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졸다가 이제 자는 상태에서 알파파와 베타파와 이렇게 막 교차하잖아요. 그 상태가 MG 스퀘어 상태인 거 아시죠? 그때 하나가 꽂히면 큰일 납니다. 뭐 중국 12억 꽂히면 큰일 나는 거죠. 인도 10억 꽂히면 차자가 자꾸 인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에서 잤는데 인도 간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너무 많이 졸지 말고 저거 거짓말일 거야 이런 마음으로